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줄줄이 떠오르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걱정스러운 일들 뿐이고 가족들 건강도 챙겨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언제부턴가 편할 날이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다가도 중간에 깨어서 또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법우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같은 장년층, 중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 걱정을 해야 하고 본인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나이가 바로 지금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평생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무거운 마음 대신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 문제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우리가 느끼는 평안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법우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깨달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중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이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미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거나 감기 어려우시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호흡에만 온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날숨이 나가면서 배가 들어가는 느낌, 코를 통해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과거 생각이나 미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호흡에만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음챙김 또는 사띠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빨리 끝내야 할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설거지라는 단순한 일이 명상이 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안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음식의 맛과 향, 씹는 느낌, 삼키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더 깊어지고 소화에도 좋고 마음도 더 평안해집니다. 특히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 초 또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랫동안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코끼리라면 마음 챙김은 그 코끼리를 말뚝에 매는 밧줄과 같다. 우리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현재라는 말뚝에 단단히 메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습관을 기르시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후회로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몹시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반드시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다 없다는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경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무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되 반드시 승진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진이 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안 되어도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집착을 가지면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벌어야겠지만 반드시 많이 벌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면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쁜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괴로운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들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자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놓아버리기 수행입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놓아버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그 생각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펼쳐서 놓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문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자유가 있다.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평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 없는 것,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이런 생각들은 자주 하면서 정작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과 평안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한 방울의 이슬에서도 자비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계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것. 세상에는 시력을 잃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서 일어나서 걸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비록 때로는 갈등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집이 있다는 것. 비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는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와 걱정은 동시에 할 수 없거든요. 둘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행하게 느껴지죠.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부처님, 오늘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전에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제 몸에 좋은 영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 찾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도 더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는 이 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에 서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속에 화와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내고 미워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가 될까요?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화내는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됩니다. 화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이 되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대방광불하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화와 미움으로 괴로워하던 마음이 따뜻함과 평온으로 바뀝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걱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는 친구들,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친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몇 층이세요? 물어보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말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도 점점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나에게 나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비로운 에너지는 전염되거든요.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 챙김으로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무상함을 관찰하고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수록 집착에서 벗어나기 쉬워지고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수록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수록 현재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이 4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법우님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모두 인연이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셔서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줄줄이 떠오르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걱정스러운 일들 뿐이고 가족들 건강도 챙겨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언제부턴가 편할 날이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다가도 중간에 깨어서 또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법우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같은 장년층, 중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 걱정을 해야 하고 본인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나이가 바로 지금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평생 이런 식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사는 4가지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무거운 마음 대신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 문제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우리가 느끼는 평안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법우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깨달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중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이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미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거나 감기 어려우시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호흡에만 온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날숨이 나가면서 배가 들어가는 느낌, 코를 통해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과거 생각이나 미래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호흡에만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음챙김 또는 사띠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빨리 끝내야 할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설거지라는 단순한 일이 명상이 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안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음식의 맛과 향, 씹는 느낌, 삼키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더 깊어지고 소화에도 좋고 마음도 더 평안해집니다. 특히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 초 또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랫동안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코끼리라면 마음 챙김은 그 코끼리를 말뚝에 매는 밧줄과 같다. 우리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현재라는 말뚝에 단단히 메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는 습관을 기르시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후회로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몹시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반드시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다 없다는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경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무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되 반드시 승진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진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진이 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안 되어도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집착을 가지면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벌어야겠지만 반드시 많이 벌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면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쁜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괴로운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들도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자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놓아버리기 수행입니다. 집착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놓아버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그 생각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펼쳐서 놓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문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자유가 있다.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평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 없는 것,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이런 생각들은 자주 하면서 정작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과 평안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한 방울의 이슬에서도 자비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소중함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계시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것. 세상에는 시력을 잃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서 일어나서 걸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비록 때로는 갈등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집이 있다는 것. 비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는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와 걱정은 동시에 할 수 없거든요.
둘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행하게 느껴지죠.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좋아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부처님, 오늘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전에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제 몸에 좋은 영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하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 찾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도 더 심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는 이 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에 서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우님들의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속에 화와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내고 미워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가 될까요?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화내는 자신에게 더 큰 해가 됩니다. 화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이 되기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대방광불하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화와 미움으로 괴로워하던 마음이 따뜻함과 평온으로 바뀝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걱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는 친구들,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친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몇 층이세요? 물어보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말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도 점점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나에게 나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비로운 에너지는 전염되거든요.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 챙김으로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무상함을 관찰하고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수록 집착에서 벗어나기 쉬워지고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수록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수록 현재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이 네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법우님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모두 인연이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셔서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